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에 있는 절기로서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한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강절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대강절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아주 애타게,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또한 그것이 기념일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애타게 한번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7살에서 한 8살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든지 들어가지 못했든지 그 나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정말 창문에 문을 열어놓고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 사람을 애타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동네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은요, 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어머니께서 짜장면집에 전화를 하면 저는 그 순간 의자를 가지고 창문 밖에 나가서 그 배달 오토바이가 소리가 들려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고, 저는 혹시 우리 골목에 언제나 저 오토바이가 들어올까 기대하는 마음에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기다림은 어린 저에게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설레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다림도 있고요. 또한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설레이는 기다림과 지치게 하는 기다림. 그것은 바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짜장면집에 전화를 하면 그 짜장면은 반드시 우리 집에 배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나의 예상보다 조금 늦게 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 배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비록 길어질지라도 저에게 설레임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군대에 간 군인들은요, 제대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설레입니다. 왜냐? 반드시 그날이 오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방학도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학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설레임이 넘쳐나게 기다림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는 곳 어딜까요? 모든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누군가를 막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교회. 우리 너무 신앙적이에요. 어디가 그러냐면 공항인 그렇습니다. 공항터미널. 공항터미널은요, 모든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그 대상자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항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곳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에게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주냐면 그 도착한 공항터미널에 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정을 보면 그 설렘과 기쁨과 외환이 있어서 그 우울증이 깊게 체류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공항터미널의 특징이 뭘까요? 공항터미널의 특징 뭐냐면 모든 기다림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올 것을 확신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분명히 올 것을 확인하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비록 연착이 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것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인 기다림, 다시 말해서 확신이 없는 기다림이죠. 확신이 없는 기다림. 우리는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확신이 없는 기다림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희망 고문. 이 뜻은 이렇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해요.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어느 여자가 마음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사모하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을 하기로 용기를 냅니다. 가서 말을 해요.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하는 거 봐서요 라고 말해요. 아주 나쁜 X죠. 저에게 하는 거 봐서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은 없지만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그녀를 향해서 노력을 합니다. 데이트 비용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선물도 더 많이 줍니다. 시간도 더 많이 할래요. 그러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잘 모르겠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겠대요. 자기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자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고문입니다. 고문. 고통이에요. 고통. 확신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지만 확신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화 속에 나타나는 키 작고 뚱뚱한 아저씨를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지기 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솝우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세례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록을 합니다. 세례장. 그런데 이것은 로마인들이 불러주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이 재밌습니다. 세례장이며 부자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참 글을 재밌게 써요. 세례장이며 부자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공무원인데 부자가 됐어 라고 표현한 거예요. 뜻이 뭐죠?
자기의 재물을 부정축적해가지고 도둑놈 관원처럼 생활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문헌을 보면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라의 허락을 받은 도둑놈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 대장인 삭개오는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엄청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배탈을 당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 놈들이 훨씬 더 잘 지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아쉬울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그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삭개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 일은 정말 아이러니한 행동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외쳤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이 로마의 지배, 로마에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삭개오에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케 되어지면 제일 먼저 숙청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만나지 못하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웃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구원자라면 가장 큰 피해와 가장 큰 위협에 빠질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거나 바리새인들처럼 반대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밖에 나아가서 또한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무를 올라간다,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지금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저히 만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갔던 삭개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였다고요. 삭개오는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구원케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향한 일들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삭개오는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완전히 받아들여요.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나가게 돼요. 나갔는데 1차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저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나아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나무 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설레임과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에도 저 밖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재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은 내가 다룰 수 없는 것 같고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로는 할 수 없어서 뭔가 더 신실해지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신실하신 분들이나 다루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상태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없이 안 된다고 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것과 다른 모습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혹 나는 죽을지 몰라도 이 땅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희망 고문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안 될 것을 가지고 될 것처럼 해서 희망을 주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땅은 곧 사라질 곳이라고 완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이요, 그들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줄까? 어떤 방법으로 줘야 하는가? 돈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자식의 재산을 좀 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 편하게 살라고 그 기회를 기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주님이 오신다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을 물려주겠죠. 이보다 나이가 젊은 부부들은요, 나이가 젊은 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내기에 있습니다. 아주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되면 신앙생활하는 거 터치 안 해요. 한국은 더 합니다. 예배 시간이 학원 시간하고 겹치면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이 학원을 다 보내요. 그리고 고3 때, 고2 때 학원 교회 안 보내는 것이 크게 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겠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가 왜 교회를 세습할까요?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큰 교회를.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 주지 않으려고? 그 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목사님이었다면 아들에게 교회 세습하겠어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유지하라고, 내가 누리던 거 유지하라고 세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안 오셔도 살만하니까. 안 오셔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혹시 안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서 안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문제의 요소가 다 해결되어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 문제의 요소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던 게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언제 이 영적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고민. 내가 요즘에 성경을 좀 못 읽고 있지. 내가 요즘에 기도 시간이 좀 줄었지. 이 정도의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을 언제 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림짐작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 고민은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어요. 토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 예수님 없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가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며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강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넘어졌고 바닥에 막 버둥버둥 대고 막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백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련회에 참석할 때 제 마음은 신앙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굉장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부수적인 것들은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의 문제였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문제, 내가 이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언제였냐면 진우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을 때 갔단 말이에요. 아내가 몸도 추리기 전에 미국에서 혼자 있는데 제가 집회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다시 했냐면,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 때려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특성상 이런 강의실이었는데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목사님이셨어요. 저 빼고 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이셨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 강의는 어떤 강의였냐면 부흥의 역사를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강의였단 말이에요. 한 2시간씩 딱딱한 강의를 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목사님들이 이게 영빨이 좋아서 그런지 또 금방금방 또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완전 강의였어요. 딱딱해서 막 졸기 직전까지 가는 강의. 특이했죠. 근데 기도를 하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집회였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제가 셋째 날로 기억을 하는데 셋째 날도 그냥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마음도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내 안에 미심쩍은 것, 그러니까 찝찝함,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뭔가 확실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딱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도 받으러 나오시지 마시고 강의에 앉아 계세요라고 이제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시작이 되고 강의에 방해가 되니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사가 강의에 방해가 되니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참 강의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제가 그냥 구석탱이에 이렇게 찌그러 앉아 있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계속 막 이제 쿵쿵쿵쿵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가서 기도 받으래요. 지금 나가서 강의 한참 진행됐어요. 한참 진행되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만 계시는데 근데 계속 지금 나가서 기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속으로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금 나가래요. 계속 안 나갔어요. 나갈 수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강사를 어떻게 나가요? 근데 계속 나가래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못 나갑니다. 쪽팔려서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얘기가 딱 이 말이었어요. 너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웠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해요. 너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까지 삭개오가요 동화 속에 나오는 키 작은 뚱땡이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완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의 고통이, 그의 고민이 얼마나 애썼냐면 그 모든 허울을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돈과 명예 다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나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미 그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또 터졌어요. 제가 눈물 흘리면 되게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경험해보시니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 또 막 그러면서 이미 나가기도 전에 막 이러고 나가면서 이게 계속 쪽팔립니다. 담대해지진 않아요. 계속 쪽팔리면서 그러면서 앞에 나가는 거야.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받고 제 삶 속에서 표현 속에서 또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한 단계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정말 영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움직이게 된다고요. 가만히 멈춰서지 않아요.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민을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요 그 영적인 고민을 할 찬스를 주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내지는 희망 고문처럼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일이 또 올 것 같거든. 또 올 것 같거든. 우리를 정죄하며 불안케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게 해요. 여러분, 사단의 희망 고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예수님 없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면 어떤 분들은 희망과 설렘에 넘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기 싫은데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간에 지인을 한번 만났는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인이었어요. 신앙은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힘들어서 나간다 그래요.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힘든데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이렇게 평생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질질질 평생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은 희망에 차서하고 어떤 분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확신이 있으면 어떤 기다림이라고요? 설렘과 희망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원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고작 30세가 넘은 목수 청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삭개오는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두커니 홀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분이 성령님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확신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분명히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제약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좋은 제약회사. 이 참 좋은 제약회사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임상실험까지 다 마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비밀리에 진행돼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면 그 신약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식을 사죠. 주식을 사야죠. 어떻게 삽니까? 있는 것 다 털어서 사죠. 어떻게 사요? 집을 팔아서라도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가까운 친척에게 인포메이션을 막 날려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행동을 취합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그리고 내가 확신하니까. 확실하고 확신하면 무조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나 혼자 믿어버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게 막 세게 믿어버리겠어 막 그런다고 생겨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확신이에요.
이 말이 어렵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아직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믿고자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겨져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해 주시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작정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할 때 결단하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것 갖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굳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데,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 바로 성탄이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것을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기독교는요 설득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 설교자들이 약해 빠져서 자꾸만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으로 구하고 계시질 않아요. 믿어라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거지,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포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시작,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이것을 수용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사실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무한한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군인이요, 군대에 갔는데 제대 날짜가 언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끝없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고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아이를 가진 엄마, 이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10개월 후에 애가 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렘과 기쁨이 되는 건데, 만삭이 되어도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거동하는 것도 힘든데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고문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가 마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면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레임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에 대답을 못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자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럴 때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해올 겁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건, 재밌는 건,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대강절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요, 이 미국 땅은 전 세계 어디보다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또한 타락하기도 하고 사람을 흥분케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성탄절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간대 없고 시펄건 산타만이 넘쳐나는 성탄절을 조장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유 없이 흥분되어서 예수님 없는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전 4주간 동안 나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